저는 강단에 서기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주부 만들 때도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 또 순서를 맡은 청지기들을 제가 정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주보는 성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가장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을 때 언제냐? 순서 맡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럴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특히 예배를 집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뭔가 저 이번 처음 알았어요. 사전에 보니까 어처구니라는 말이 5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맷돌을 돌릴 때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더라고요. 맷돌을 돌려서 콩을 갈아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재료 다 있습니다. 맷돌도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콩을 갈아가지고 이 콩물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콩물을 지금 받아 먹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승리를 하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전투에 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떠받들어 줍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는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하는 이 두 발을 내려 잡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제가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세요. 이 말씀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집사와 섬김이 분들은 특별히 예배와 교회를 섬기려고 구분해서 청지기로 임명한 분들이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미리 말해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본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겠다고 하고서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면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본문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어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명령조로 강하게 선포를 하는데 12장부터는 달라요. 좀 간곡한 권유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로마서를 읽는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리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불변하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적이고 강압적인 어조가 선포가 되지만 실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권면하고 권유하려면 말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좀 겸손해야 그래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을 전혀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될 그 사람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이거 개역 성경으로 우리 많이 읽고 외웠었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믿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적인 행동이 있다. 그게 뭐냐 하고 하는 것을 다룬다. 시드니 케이브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불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열과 빛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에서 열은 있는데 빛이 안 나오는 그런 불을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 결단, 이거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감사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구원은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댓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나. 전 놀랐습니다. 1차적인 칭의의 구원 외에 2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댓글 보니까 목사님의 구원론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행위 구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하시더니 신학이 신앙을 망쳤군요. 이러한 댓글이 수도 없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참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배운 것만이 옳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의 교만과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글을 알기나 해요. 모르는 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초등 원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주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칭의의 구원,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바쁘다 보니까 문화생활 못 즐겼던 우리 부모 세대처럼 일단 구원받으면 다 끝났나 모든 게 여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등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난 내 침례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야? 왜 내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나?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형제 자매를 내가 섬겨야 되느냐, 왜 내가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에서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적인 악의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로 설교하는 분들 별로 안 좋게 봤어요. 네.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양떼나 잘 가르치면 되지 왜 유튜브에 대해 설교하나,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많은 걸 보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바른 설교하는 분들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저는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만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라고 합니다. 긍휼에 힘입어.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365회가 나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1년에 365일 매일 매순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거 너무나 은혜스러운 횟수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한테 이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의 교리가 다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교리와 실천이 항상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연결시킨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런 소망이 항상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와 섬기매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를 거역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요구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 간청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옆에서 청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청한다. 네. 우리 예쁜이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바지가랑 붙잡고 아빠 나 빵 사줘, 아빠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예. 간청하는 거는 옆에서 청하는 겁니다. 들어줄 때까지 온갖 아양을 떨면서 이쁘게 이쁜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권면은 초대교회에서 리더한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대언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형제를 여러 말로 권면해서 굳게 했다고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거 왜 그랬느냐? 무엇보다 교회를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러한 관습을 쫓아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어요. 교회나 개인한테나
권면, 권고, 충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예풍에 만날 때도 항상 하던 말씀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을 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 된다. 전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그때 저는 목에 칼이 왜 들어오지? 그 상상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한테 할 수 있는 어휘는 아니잖아요. 근데 꼭 명심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훌륭하게 해야 된다. 그 애가 뭘 한다고 훌륭한다고 그 말을 합니까? 근데 그걸 듣고 자라니까 커서도 그게 딱 귀에 박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예쁘게만 할 때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항상 목마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를 등에 목마 태우면서 따라서 해 하면서 성경 구절 암기시키고 따라서 해 기도문 익혔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도 아껴주고 성경 말씀 불러주면 한 구절 따라주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도 부모의 마음에 속속엔 일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예요. 바울은 지금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걱정 안 맞는 게 있어도 주일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이 바울은 이 드리라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내 주인한테 종된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인님 하고 바치는 그런 일종의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나의 큐리어스다. 이걸 깨닫고 그분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이게 드리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한 요 빼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이건 아니죠. 그러므로 믿은 뒤에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 회심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변화, 즉 회심한 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삶의 행동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몸은 뭐냐? 단순히 내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냐?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몸도 구원하실 거예요. 너희 주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만 주를 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만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100%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밭에서 복숭아 따고 포도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질 때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낙엽 쓸고 청소할 때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95%는 세상 일이고 주일 교회 봉사하는 것만 주일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하루 95%, 내 인생의 95%는 무의미한 삶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감사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희생물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 구약 때는 희생물이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면 뭐냐? 1차적인 의미는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것입니다. 성결한 거예요. 2차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 다 거룩한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 대언자들, 사역자들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 왜?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해 못할 행동 저지르지 않습니까? 왜 저가 전쟁을 하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분리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받으실 만한 이런 말 나오죠. 이 받으실 만한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acceptable, 받으실 만한 뜻이 되고 또 하나는 pleasing, 기쁘게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acceptable로 번역을 했고 현대 역본은 이 단어를 pleas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뜻은 같은 거예요. 붙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여기에 합당한 섬김,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서비스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worship 그러니까 못 떠올립니까? 막 북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럼 치우면서 구다다닥 하면서 마치 뭐 황홀하게 빠진 듯한 찬송 부르고 예. 찬양으로만 예배 시작해서 예 끝나고 그렇게 worship 아닙니까? 예.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worship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성이 뭐냐? 합당한 섬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게 합당한 섬김이냐?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합당한 섬김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사 여구에 긴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종교의식 행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는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 영역에 온전히 임하신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지금 저기서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 가서 좀 위로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섬김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물건 파는 장사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치 활동에 이르기까지 또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사회활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만 고백을 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딴 데서는 주님 여기서 눈 감아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섬김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교제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드릴 거냐? 바울은 2절에서 세 가지로 답을 제시합니다. 자, 2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과 다른 그런 어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하십니다. 검증하라 또는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절에서 자기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속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그런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은 어떠했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잡신들이 우글댔어요.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퇴폐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적 문란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이 세상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화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살기 좋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는 유일한 때가 지금이에요. 5천년 역사에서 전쟁이 1000번이 있으면 1000번.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6.25 이후에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태평 성대를 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물질주의에 우리는 동화되어 있어요. 돈과 재산이 삶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일단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친구인데 그랜저를 딱 뽑았습니다. 새 차를. 그래서 딸내미 유치원 딱 나올 때 픽업하려고 갔더니 애가 차를 안 타더래요. 왜 안 타냐 했더니 아빠 나 창피해. 왜? 내 친구는 벤틀리 타고 내 뒤에는 벤츠 타고 쟤는 포르쉐인데 아빠는 왜 그랜저야? 나 창피해. 나 집에 안 가. 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새 차인데 그거 새로 뽑았는데
비닐도 안 뜯었어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동화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난 다 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동화되는 한 가지 예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안 따집니다.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데서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 소셜미디어와 인기 문화가 팔을 쳐서 우리는 거기 동화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 받으려고 나를 꾸미고 보여주고 심지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왕홍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예쁜 여자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웬 아줌마가 이렇게 AI로 꾸며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실수로 컴퓨터를 딱 이게 장치를 꺼가지고 얼굴 다 드러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국 사회가 그걸 좋아하니까. 관심과 인정받고 조회수 올리고 그걸로 돈을 버니까.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냐? 평균 하루에 70분이래요. 전 세계 평균이. 우리나라는 뭐 세계 IT 강국 아닙니까? 젊은 층에서 하루 일상의 30%를 유튜브 시청에 할애한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보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매일 꾸준히 세상의 지식과 흥미는 탐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말씀을 먹는 데는 게을리한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마귀는 보여주는 걸 통해서 삶의 시선을 강탈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여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본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본문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몸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매일 변합니다. 조금씩 망가집니다. 거울 보세요. 어제 오늘 달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속담처럼 사람의 성격, 본성은 잘 안 바뀌어요. 교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변화는 이끌 수 있지만 본성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문제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본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 바뀌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골로새 3장 1절 나오죠. 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나하고는 저 말씀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나한테 주는 걸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린다. 그럼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구원을 말하니까 행의 구원을 말한다고 하고 구원론이 의심스럽다 말하는 이런 댓글 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저는 놀랐어요. 자, 2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슬픔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많은 심판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먹고 사는 일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주의를 하는데 굶고 하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소외되고 고통받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의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께서 도우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진행 과정일 수도 있다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닐 뿐이에요. 여기 보니까 검증하라. 이 말은 뭐냐? 뜨거운 불로서 순수함을 시험하는 뜻이에요. 이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 이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성품에 걸맞는 것인가?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완전한 것인가? 완전하다면 결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성품과 주께서 원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올 때 갈등한 것이 있었어요. 예. 야, 대구에 올까? 아니면 저 오산에 있는 형제들과 교회를 할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둘 다 교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산은 가까워요. 집에서 20분이면 가는 곳이고, 대구는 몇 시간 가야 되고, 오산에서는 평일날도 만날 수 있고,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것이 하면 주님 보시기에 좋을까? 제가 내린 선택이 뭐였냐? 나한테는 가장 불편하지만, 나한테는 가장 손해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 거, 이 선택했어요. 오산은 내가 안 가도 갈 수 있는 교회 많아요. 목회자가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을 생각하면 더 불쌍하게 여기는 그곳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내가 사서 고생하는구나.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선택할 수 있을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검증하라는 이 말이 뭐냐? 검증은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것인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누에고치 같은 애벌레로 남아있을까? 그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도움을 약속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한 도움을 약속받았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표현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예. 신명기 3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 주 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한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뭐냐?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우리가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영적으로 굶주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경건의 서적을 읽지 않습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굶주리는 거예요. 양질의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정크푸드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힘들어요. 정크푸드가 뭐냐? 유튜브에서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와 영상들, 이런 건 정크푸드예요. 오랜 시간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요약 정리된 거, 그 영상에만 심취하니까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분석 못하게 됩니다. 예. 저 뒤에 있는 우리 경원에 책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보는데 책이 줄지가 않아요. 누가 좀 빌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봅니까? 어떤 거는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것도 많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런 어떤 교리와 상화의 중심이 되는 걸 압축해 놓은 책들이 다 저기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책만 벌써 거의 한 150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안 보니까 제가 스피치를 통해서라도
읽고 듣게 하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변화에 필요한 모든 동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애착을 두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한 변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엔 뭘 해야 되느냐? 젖을 많이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할 때 마땅히 합당한 섬김을 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입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